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수산성에 있으면서 그가 인생의 성공과 부귀영화의 최정점에 있으면서도 1500km 떨어져 있는 고국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비참하고 참담한 소식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눈물이 감정적인 후회와 어떤 뉘우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눈물이 시작됐고 말씀 앞에 선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저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돌이키오니 주님께서도 돌이켜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땅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러 모아 주십시오라고 그가 울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옮겨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복절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1910년에 망했다, 그렇게 경술국치를 당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나라가 망한 것은 190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준 열사를 이제 헤이그의 밀사로 보냈고, 그리고 결국은 그게 다 이제 들켜서 군대를 강제 해산당하고 외교권을 박탈됐을 때 이미 조선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민족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교회는 모이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으신 것이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중에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 형통 중에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일상 중에가 아니라 병상 중에 구하고 기도하고, 형통 중에가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가까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 앞에 서게 됐다. 그리고 그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 2장 1절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1장은 기스를 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 달가지 사이에는 4달 정도의 시간적인 갭이 생깁니다. 4달 동안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4개월 동안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변화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면 한 가지 기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11절,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세 번역인데 원어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울었습니다. 그것이 감정적 회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선 회개는 여러분 희한하게 소망을 동반합니다. 말씀 앞에 돌이킬 때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참 소망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유대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점점 이 기도가 포커싱하면서 아, 내가 가야 되겠구나 라는 은혜의 기회를 구하게 되고, 이 은혜의 기회를 얻으려면 결국은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자비를 얻어야 되겠구나라는 기도가, 추상적인 기도가 점점 이렇게 좁혀오면서 이제 기도가 딱 이제 집중하고 모이게 된다는 것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가 점점 초점이 모여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목요일에도 우리 중보팀이 막 뜨겁게 그렇게 영상으로도 또 동참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 좀 와이드한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초점을 딱 모아지는 그런 은혜가 기도의 깊이가 있게 되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지금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가 섬기는 왕을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것은 많은 분량이 있지 않았지만 되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 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왕에 대한 일화인데 여러분 전제 군주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리더는 외로운 법인데 그러니까 밤마다 향락과 태폐와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사로잡혔던 사람이겠죠. 또 하나 출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충복인 신하가 이렇게 왕에게 청합니다. 왕이시여 이번 출정만 제 아들을 좀 열애시켜 주십시오. 이 아이가 많이 아픕니다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을 반으로 쪼개 벌쳐놓고 그 사이로 행군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를 원정하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도착했더니 계속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칩니다. 하루 종일 파도를 채찍질로 내려치면서 잠잠하라 그랬답니다. 내 말 안 듣는다고 그 파도를 계속 때리는 전제적인 군주가 굉장히 충동적이고 잔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왕을 술관으로 섬기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왕과 흉금을 터놓고 정무적인 것들을 상의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주로 왕들이 독사를 당했기 때문에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술관으로 맡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술관원은 제일 먼저 훈련받는 게 제가 생각할 땐 표정관리입니다. 왕 앞에서 감히 얼굴에 어떤 수심이나 어떤 표정에 자기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왕비마저도 왕의 윤허가 없이 자기 자의대로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히 임금 앞에서 얼굴에 수색을 떨 수는 없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이 사람의 잔인함과 그런 권력을 아는 사람 그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최대한 평안한 표정으로 감정의 기복 없이 훈련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심이 있답니다. 어느 주석책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연기하듯이 얼굴에 수심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대화가 진행됐다라는 주석도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 4달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민족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실수로 그 자기의 표정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왕이 딱 느헤미야를 쳐다보더니 너 아프지도 않은데 얼굴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제 이 대화 끝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분명히 느헤미야는 가졌을 것입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고 그 크게 두려운 순간에 그가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에 느헤미야가 제가 제 조국 예루살렘이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냈으면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공사를 중단시킨 장본인이 아닥사스다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13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 초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유다 총독이 르훔이 이제 갓 총독이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뭐랄까요? 그 뿌리 내리고 있었던 그런 지주급, 지도자급 이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공백기를 그냥 놔두지 않고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만약에 성벽을 다 건축하면은 왕에게 반드시 손해가 되고 세금에 대한 어떤 손해가 일어나고 정치적인 반란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들은 유일신앙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늘 반골 기질이 강해. 결코 황제에게 왕에게 득이 되지 않고 늘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아프게 핥어이니까 여기서 정리하시고 그 공사를 멈춰주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라고 조서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 아닥사스다가 잘 살펴보니까 진짜 그래요. 모든 강대국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골치가 너무 아팠어. 아, 맞다. 이 성벽 다 지어져 봐야 내가 좋을 게 없겠다. 그렇게 생각한 아닥사스다는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내가 다시 허락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공사 진행하지 마라고 즉위 초기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만약에 이민 3세인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불타고 성전 건축이 중지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다. 이랬다면 아마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서 절대로 약한 모습 보이지 않는 절대 군주가 자기에게 반하는 이야기로 도전으로 이해했을 경우에는 뭐 그 끝은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래 기대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꺼냈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예루살렘의 옛자만 꺼냈어도 이 판은 다 깨지는 건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혜롭게 문을 엽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조상들의 묘실. 이것이 다 회파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슬프고 이렇게 얼굴에 티가 난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용서하소서라고 이렇게 접근해 나갑니다. 그 순간에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고 그 이야기에 딱 느헤미야가 바로 이때구나. 내가 구하고 기도했던 그 응답이 바로 이때구나 센스한 후 그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과 상담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면접이 있거나 어떤 중요한 자리가 있거나 이럴 때 생각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당황하고 쫓기고 급한 마음에 기도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그냥 어버버버버 이렇게 버벅댄 다음에 나와가지고 후회하는 걸 생각보다 많이 접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때 기도하고 들어갈 걸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 말을 하지 말 걸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또 어떤 계약이나 기타 여러 가지 내가 정말 너무 욕심이 나서 이걸 꼭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의외로 기도를 하지 못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막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일이 되고 나서도 마음에 후회가 남고 걸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이 일이 결정됐을지라도 내 뜻대로 되고 형통했을지라도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조금 더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인도함 받았어야 되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형통할 때에도 고난할 때에도 고난을 당하면 너무 짓눌려서 형통할 때는 내가 충분히 또 기도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막 이렇게 나아갈 때가 의외로 많단 말입니다. 4개월 동안에 눈물의 자리, 말씀의 회개의 자리, 그리고 드디어 이 기도가 점점 좁혀서 결국 내가 가야 되겠구나. 내가 가려면 이에게 반드시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한 그 느헤미야는
딱 이 순간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물어보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때다라는 것을 센스하고 바로 잠깐의 그 순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꼭 필요할 때 막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이 결정하면 후회 안 하거나 불안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느헤미야처럼 오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참 위기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아는 것 같습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우리는 하나 더 나가서 위대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때라는 것을 영적으로 센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에게 한마디 들었을 때 그때도 묵도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중요한 결정과 선택 앞에서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주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잠깐이라도 주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딱 멈추는, 모든 긴장을 다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성은 늘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디 늘 기도하시는 은혜가 이번 사순절에 우리에게 훈련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위기의 순간 위대한 기도를 올립니다. 다 끝난 다음에 그때 기도할 걸 그랬어요. 후회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순간이 하나님의 때다라는 영적인 센스와 더불어 위대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5절 6절인데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왕이 물어봤을 때 지금 이 세팅이 지금 왕후가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나를 보기에 좋게 여기시기로 계속 이렇게 겸손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요즘 세대는 또 저랑은 다르겠지만 여러분 용서하고 저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얘기는 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지 뒤에서는 안 해 이러시는데, 여러분 글쎄요,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신일 목사님, 저의 영적인 멘토요 스승인 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제 사역을 다 종료하고 이제 한국으로 오실 것 같은데, 제가 그분을 모시고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좀 이해가 안 될 때, 그럴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박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거나 출장에 있을 때, 공항에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박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운전해드리고 모셔다드리고 모셔오는 그런 퍼스널한 시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정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겸손히 여쭤보면 본인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세요. 그럼 저는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박 목사님이 바로 바꾸신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을 마음에 다 이렇게 품고 계시다가 언젠가 어느 순간에 좋은 때가 오면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게 제 의견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제 뜻과 다를 때, 저의 권위자가 다를 때 그걸 굳이 다른 사람 다 있는 데서 이렇게 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사적인 자리예요. 왕후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오피셜한 그런 정무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이민 3세가 수간원까지 성장했다는 이렇게 여러분 귀한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정적이 진짜 많았을 거예요. 이게 뭐지? 완전히 굴러온 돌이 자꾸 박힌 돌 빼내네? 우린 뭐야? 이런 시기가 질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적들의 표정이 막 어두워지고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집권자는 권력자는 이 사람 편들어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친밀한 자리를 제가 생각에 하나님이 세팅해 주지 않았을까? 기도의 응답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차장이거나 과장인 분이 정말 일을 잘했는데 여러분 부장님이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부장님이 축하해 줄까요? 마음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의 이익이고 다 좋다. 그렇지만 윗사람은 내가 알았냐 몰랐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도 옳으냐 그르냐보다 누가 어떻게 말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잘 기도하고 권위자의 마음에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낮추면서도 본인의 일을, 본인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몇 날에 갔다가 몇 날에 올 거야? 어느 때 돌아올 거야? 왕으로서는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한데 자기한테. 그런데 그 대답을 느헤미야가 글쎄요. 가봐야 알지 않을까요? 이러면 또 다 깨지는 것입니다. 산통이. 근데 딱 여기에서 딱 떠나고 이때 딱 오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알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셉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이게 꺼졌네요. 좀 켜졌습니다.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철저히 겸손한 표정으로 그렇게 겸손한 말을 낮추고 그 다음 여러분 강서쪽 총독들이 아무래도 이 사람이 지금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리고 또 반대자들이 많으니까 가는 길에 혹시라도 어떤 테러나 이런 암살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총독들에게 조서를 딱 주셔서 비자를 내주셔서 안전하게 거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살림감독 그쪽에 왕의 감독 살림감독까지 이미 다 파악했습니다.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아무래도 암살 테러의 위협이 많으니까 이 관사를 안전가옥으로 아주 잘하게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을 다 내게 허락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디테일하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갈 때 누가 방해할 거야. 비자, 마패 딱 해서 나를 해야 하는 건 황제를 하는 거는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살림감독 알고 이제 뭐 준비하고 이러면 어느 천년에 어느 세월에 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이미 다 누구에게 왕이 딱 명령해서 이걸 채워놓고 가면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이걸 준비를 다 해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디테일이 좀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제가 계획한 대로 뭐 되나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인도해 주시겠죠. 하나님이 도우시겠죠. 하나님이 뜨시면 되겠죠. 이렇게 굉장히 믿음 있는 포장이 돼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로 좀 유능하신 분들은 본인의 계획이 플랜이 너무 많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기도의 자리가 별로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디에 개입하기가 참 불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도 철저히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아주 디테일한 일들을 잘 이렇게 준비해 놓고 딱 시작이 되니까 바로 이게 일이 되게끔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플랜이 강하십니까? 기도가 강하십니까? 부디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본인이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플랜이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맡길 일을 맡기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잘하는 것이 그것이 성숙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디까지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정말 가정에서도 봉사에 있어서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밸런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리더들이나 교사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그런 또 탁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세런을 섬겨도 뭐 한 달 정도는 끄떡없이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기도로 세런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셀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다. 그게 우리 교회의 상황이죠.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에 깊이 있는 나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마음의 문이 열려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충분히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전달하실 메시지를 가지고 영혼을 대한다면 짧은 시간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봉사를 맡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오래 기도하며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부디 이 조화와 균형이 이번 사순절 가운데 우리 교회에 훈련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또 철저하게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여러분 4개월 동안 기도한 느헤미야는 지금 이렇게 왕이 자신을 돕고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결단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저 같은 수준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도 나니까 되지. 내가 그동안 황제랑 이런 좋은 관계를 맺었으니까 되지. 또 이런 세팅에서 왕에게 명분도 드리고 체면도 세워드리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하니까 되지. 아무나 이 일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수준이었겠지만 느헤미야는 저랑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하기엔 만약에 느헤미야라 할지라도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하나님의 선한 손보다는 본인이 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4개월 동안 불과 10분 전만 해도 나는 완전히 깜깜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다. 완전히 내 인생이 닫힌 문처럼 정말 절벽에 섰고 어둠 속에 있었는데 불과 이 10분 사이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날 도우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네요. 이찬수 목사님 말씀대로 성공 안에는 교만이 옵션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오래 기도한 사람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장로님이 수술하실 때 원래 예상 시간은 6시간에서 9시간이었습니다. 16시간을 넘게 수술 테이블 위에 계셨습니다. 아마 6시간과 9시간 인간의 예상대로, 의사의 예상대로 그렇게 수술이 끝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렸겠죠. 그런데 또 역시 사람은 아프면 메이저 병원에 가야 되나 보다. 의술이 많이 발달했나 보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수술케 하셔서 인간과 병원과 의사와 더불어 영광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화요일날 눈물로 통곡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셨고, 우리 성도들도 다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 알게 하신 것은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없다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불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주님 앞에 다듬어져 가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고 내일 얻게 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래 기도할 때,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빚어진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다는 것을 오늘 이 영안이 열려서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매해서, 저도 그랬잖아요. 정말 방사성 치료하러 들어가서 격리실에 들어가서 가고 싶어도 못 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결정하고 주일날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마음대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선한 손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이구나. 그걸 왜 병상에 가서 할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걸 저는 느끼는데 당사자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그렇게 기도했으면서 그렇게 손한 손으로 도와주셨는데도 자기는 본인은 정작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들어주신 일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본인의 능력이고 본인이 잘해서 일이 된 모양이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왕이 허락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이렇게 보내서 느헤미야를 호위했고, 이제 강서 쪽에 있는 그 총독들, 느헤미야의 정적들, 대적들이 다 이렇게 왕의 주소를 받고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고 본인이 내린 조서를 뒤집는 이런 놀라운 일이 느헤미야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아셨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 잔소리로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착각을 버리세요. 빨리 포기하세요. 와이프 잔소리 듣고 변하면 그건 남자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잔소리 하시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르고 마음에 천불이 나더라도 꼭 누르고, 하나님, 제 남편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자식들이 이런 자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부모가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때 그 사람이 변화받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작정하시고 셀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셀에서 잘 디테일한 플랜을 준비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때는 한번 은혜 받은 말씀을 그쪽으로 보내보고 선물 보내고 식사하며 이렇게 좀 같이 지어져 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초대했을 때 내가 내 스스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었고 그분이 정말 마음이 바뀌어 있는 것을 온 셀이 경험한다면 우리 셀들은 다 다이나믹하게 일어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셀 리더들 정말 이 사순절에 우리 셀원들과 이번에 뭘 비우고 싶은지, 뭘 채우고 싶은지, 뭘 나누고 싶은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하게 하신 영혼이 누군지 이걸 잘 이렇게 정리해서 그 셀에서 기도하고 또 플랜을 같이 세워가면서 그렇게 순종해 보면 나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사람이고 사탄의 나라는 근심케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도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아마 하나님은 근심시키고 사탄의 나라는 흥왕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딱 우리를 봤을 때 정말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흥왕된다 라고 여기실까요? 아니면 딱 보면 근심이 가득하실까요? 부디 이 사순절에 기도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흥왕케 되는, 그리고 또 사탄은 우리를 보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광고를 잊었습니다. 우리 현서가 이제 또 교환학생으로 6개월 동안 가정을 떠나는데 또 인사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부디 현서의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흥왕케 됨을 또 사탄이 근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교회를 흥왕케 하며 사탄을 근심하게 만듭니다.